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총 목사님 나오셔서 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요, 제 아내가 목 감기가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보면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의를 안 하시네. 그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풍수 지리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땅이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기가 쏠깃해져가지고 이제 그 땅을 가서 뭐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뭐 서울을 수도로 정할 때 조선시대에도 막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외국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이렇게 외국에 다녀보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좀 가면 부동산 업체가 보여요. 근데 외국에 가니까 부동산 업체는 잘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는 곳이 관광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나라에 눈에 잘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커피, 음식점, 뭐 그다음에 부동산 업체. 저희 집 앞에도요, 부동산 바로 앞에도 부동산 업체가 몇 개나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체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고 부동산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동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좀 더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있겠죠. 뭐 설마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나폴레옹, 2번 알렉산더, 3번 징기스칸. 자, 3번까지 있습니다. 1번 나폴레옹, 2번 알렉산더, 3번 징기스칸. 찍어보세요. 오, 수준이 대단하시군요. 맞아요. 징기스칸이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사람이래요. 물론 이제 나폴레옹도 크게 가졌고 알렉산더도 크게 가졌지만 알렉산더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가졌던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큰 땅을 가졌던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가장 큰 땅을 가졌던 나라, 여러분 어디일까요? 러시아요? 지금의 영국이죠. 지금은 영국이 땅이 넓진 않지만 옛날에 대영 제국일 때, 세계를 제패할 때 이 영국이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나라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때도 모르겠는데, 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이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또 땅을 가지려고 하죠. 땅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부동산 경기를 잘 읽는다. 두 번째, 재산이 많이 있다. 세 번째, 재테크를 잘한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 있겠지만 아마 이 정도로 하면 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지금 이 배경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특권층에다가 땅을 줍니다. 땅을 주고 그냥 주지는 않겠죠. 땅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이 특권층은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특권층은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죠. 그래서 그 소작료를 받아서 뭐 고리 대금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어느 정도 남기고 로마에게 돈을 이제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권층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특권층은 이제 공회라 불리는 그곳에서 있는 지도자를 말하겠죠.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특권층은요, 아주 그 백성들 가운데 소수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수의 몇 프로가 그 지역의 뭐 부를 어느 정도 차지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뭐 착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또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 없이 살아가는 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딱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쏠깃하겠어요. 땅을 준다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통행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보면 그 통행세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작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가 솔깃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땅이 있어야 된다. 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좀 뭔가 부자가 또 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땅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땅땅거리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할까요? 국어사전에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땅땅거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땅거리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쓰는 말인데 이게 국어사전에 딱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땅땅거린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땅. 사람들은 왜 그러면 땅땅거릴까요? 자, 땅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땅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 땅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성경을 믿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땅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누가 살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과 평안, 안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죠. 그 땅에 무엇이 더 찾아옵니까? 그 땅에 그 유혹과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죄악에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때부터 인간은 떠도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에덴 땅보다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나름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뭐가 만연해집니까? 죄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이 풍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인간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만족스러우니까 다시 죄가 만연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또다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인간에게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또는 저 옥상에 올라가서 물그릇을 하나 해놓고 빌고 아니면 나무에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 마음속에는요, 이 절대자를 찾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땅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땅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쏠깃해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저도 이게 알쏭달쏭한 거예요. 뭐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떻게 그게 되지? 이 구체적인 게 없고 항상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게 이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쏙쏙 귀에 들어왔을 텐데요. 재테크 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그래? 재테크 잘하면 땅을 받을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귀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진다.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진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잖아요. 온유한 자하고 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온유가 뭐고 땅이 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뭐길래 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는 어떤 온유입니까? 뭐 성격이 부드럽고 말을 자근자근하게 하고 뭐 화를 잘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뭐 그런 게 온유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여기던 포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포악한 인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포악했던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친구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군가에 맞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요? 누군가에 맞고 있다, 내 친구. 뭐 첫 번째, 그냥 지나간다. 모른 체 한다. 두 번째, 말린다. 가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린다. 세 번째, 맞짱을 뜬다. 네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 집을 맞짱을 뜬다. 아니면 네 번째, 신고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세는요, 어느 날 자기 동포가 힘들게 노동하다가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때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고요, 이 애굽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이후 4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정을 행하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적 권위가 부여된,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가 부여된, 그 권위가 한창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그는 원래 아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랑 이제 결혼을 하냐면 구스 여자와 이렇게 아내를 취해요. 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형제와 누이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걸 비밀로 삼아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뭐 질투, 아니면 나도 권위가 있다, 나도 지도자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모세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비방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 누이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따로 없는 거죠, 사실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가 제일 핍박을 많이 합니까? 자기 가족,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을 제일 많이 하죠. 모세는 이 말을 듣고요, 원수가 따로 없구나, 막 이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 때문에 미리암은 병을 얻게 됩니다. 한센시병, 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는데 그 병을 얻게 되죠. 그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꼴 좋다, 나를 그렇게 하더니 네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모세, 어떻습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기질과 성격은 타고난 거라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요, 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천천히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바울 성격이 잘 안 바뀌었습니다. 모세 성격이 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이 컨트롤이 된다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진정시키는, 훈련된, 길들여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이 의미는 제어할 수 있는, 진정시키는, 훈련된, 길들여진 이런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울과 모세는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 주인이 컨트롤하잖아요. 길들여졌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난폭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란 게요,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욱하고요, 갑자기 버럭하게 되고요, 잘 안 돼요. 그 감정이 상하면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감정이 팍 상해버리면 이 마음이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와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복잡해지죠. 내 마음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러지만, 진짜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시간차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화의 과정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은 그 성화의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진정시키시고 길들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10번 화낼 걸 갖다가 뭐 9번, 8번 뭐 이러다가 이제 뭐 화를 거의 안 내게 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 가운데서 부딪히게 하시고요,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sam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잘 정리를 해봅시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다시 바꾸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죠, 여러분.
받을 것이며 미래형이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된다면 이 현실의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그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나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다시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보호, 은혜 있는 그 땅을 예수 믿는 우리가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땅땅거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이 세상의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죠.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없다는 거죠. 생명수가 흐르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 그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즐거워. 이미 우리가 땅을 받을 것이기에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다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서 오늘 이 5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어쨌든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에이, 저게 무슨 온유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절제시키시고 진정시키시고 훈련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땅을 기업으로 가지게 될 온유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말은. 네.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땅을 가지게 될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땅땅거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온유한 자로 살아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오늘 5장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과 동시에 또 저 하늘의 것을 또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야 결국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소유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믿음을 다해 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진정시키시고 그렇게 길들여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